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저희들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을 오직 말씀 위에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수확의 달 11월을 맞이하여 영락에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11월에는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푸른 하늘처럼 넓은 마음 갖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이든 선선한 가을 날씨처럼 통 크게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도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인격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성장의 기쁨이 가득한 11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해 피해 입은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과 전투를 중단시켜 주시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휴전된 지 70주년입니다. 이제 그만 멈추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 영락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11월 19일 총동원 전도주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변화와 계기가 필요한 자녀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아시는 하나님, 그들을 친히 만나 주시고 그 무딘 마음을 어루만지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속히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철신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그 기도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우성 목사님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중보하여 주시고 능력의 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꿀 수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올해가 마무리되는 그때까지 믿음 안에서 방금 찬양대에서 올려드린 찬양 가사처럼 험한 세상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우리 항존직 선거가 있으니까 우리 영락교회 세례교인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가셔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에 모 신학대학교가 주관한 설교 세미나에서 최근 들어 청교도적 설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그 핵심을 설교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심리적인 갈등과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춘 설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의 조엘 비키 총장께서는 설교는 청중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게 해 주어야 하고, 성도의 양심을 죄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서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교회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별로 설교하지 않고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맨 앞에 그 제목 분류를 가서 보시면 다양한 주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원, 인도, 보호 뭐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심판이라는 주제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에 관해서 설교도 하지도 않고 심판에 관해서 찬송도 부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게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새롭게 읽어보시면 구원의 메시지만큼이나 똑같이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친 말씀부터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뭐 굉장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의 조건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전제한 거죠. 죄 없는 사람에게는 회개란 말을 쓸 필요도 없는 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아서 천국은커녕 멸망한다 하는 경고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첫 메시지부터가 심판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언급하시면서 역시 심판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그 망대에서 죽은 사람 18명처럼 너희도 망하리라,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이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만큼이나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다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관심이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거잖아요.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현재 살아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게 뭐냐 하면 죽는 거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다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믿음 안에서 잘 죽어야 되겠다는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잘 살아야 되고 믿음 안에서 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심판도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심판하다,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분리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새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등잔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는가 하면 등잔은 있지만 기름이 부족했던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도착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슬기로운 5명과 어리석은 5명으로 크리노 분리하는 것이죠. 또 달란트 비유도 5과 2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잘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파묻어 놨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데 거기도 칭찬받는 종과 책망받는 종으로 나뉘어지잖아요.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보잘것없는 소자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서 칭찬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라고 상급을 얻는 그 양 같은 사람들과 소자들을 무시하면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라고 저주를 받는 염소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게 크리노 심판이라고 하는 건데, 분리하는 건데 여러분 제3의 길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또 심판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심판에 관한 말씀이 너무도 많지만 그 중에서 한 3군데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입으로 우리가 저지른 부끄러운 삶의 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날이 온다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옛날에는 백보좌라고 그랬어요.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도 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서 있는 거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 또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고백하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매주일 우리는 심판을 입에 올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심판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심판, 우리가 망각한 주제다, 이런 설교 제목을 정하였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서 서보신 적 있으세요? 이 법정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공간들 중에서 가장 불편한 곳 중에 하나죠.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아마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판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설령 내가 피고가 아니고 증인으로 가는 거라 하더라도 이건 참 불편한 거죠. 그런데 하물며 내가 피고로 죄를 지어서 거기 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좌불안석이고 이게 뭐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심판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이 세상 법정은 재판하는 판사도 우리나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사람 재판관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정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거기는 요행수도 없고 뇌물도 통하지 않아요.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걸 직고하면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생각하면서 심판은 무슨 심판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멋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나, 이런 깨달음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낯선 주제를 우리가 나눔으로써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말씀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쭉 말씀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얘기하고 맨 끝에는 허무하고 또 허무한 게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도서 맨 끝에 가보면 다른 게 아니라 심판을 딱 얘기하고 끝내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전도서 모든 말씀의 끝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여러분이 심판이란 주제를 마음에 새기고 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시하고 사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그거를 마음에 담고 사는 게 유익할까? 심판이란 주제를 마음에 담고 살면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면서 비난하지 않고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자기 성찰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을 염두에 둔다면 욕망을 절제하게 될 것입니다. 거칠게 말하고 남을 무시하던 성품도 좀 고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더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늘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보좌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망각하고 사는 것보다 늘 그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유익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을 늘 염두에 두고 살면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엄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걸 주셔요. 우선 시간을 주셔서 살게 하시잖아요. 너 생명을 누려라, 시간을 누려라, 많은 기회를 주셔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회와 그 청춘의 아름다움을 주십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고는 한 가지 덧붙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생명과 청춘을 주시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살아봐 이렇게 하시고는,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이렇게 조건을 붙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성도들은 늘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책임 있는 삶.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굉장히 예민하지만, 여러분, 심판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심판하실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사람 앞에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삶으로 사는가, 이게 중요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 아닙니까?
오래전에 부산에서 어느 교회 장로님 잘 알았었는데 그분이 은퇴하셨어요. 그 후에 이제 어디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은퇴하신 다음에 어떻게 지나세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이 어른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니까 의욕도 없어졌고, 그리고 뭐 은퇴한 마당에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주일 오전에만 한번 오시고 아무 예배도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그냥 교회 봉사를 위한 직분일 뿐이지, 그거 은퇴했다고 뭐 예배도 안 가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은 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 권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은퇴를 했든 안 했든 뭐 건강하든 어떻든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은퇴를 하고 나면은 한창 회사가 바쁘고 교회 일이 바쁠 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더 많이 못 읽고 기도 못하고 여러 가지 좀 부실했다면, 은퇴하고 나면 더 열심히 말씀 앞에 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거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직분을 은퇴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젊든지 연세가 많든지 뭐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 중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건데, 참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말과 행동도 다 거기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렇게 욕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말 한마디에 다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로 있을 때, 지금 살아 있을 때, 그래도 아직 숨쉬고 살아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면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베드로 전후서는 환난과 핍박이 많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극심한 환난과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도 성도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서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야지, 바르게 해야지, 이렇게 하도록 권면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책임이라고 하는 걸 늘 염두에 둘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심판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이미 망가진 죄인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대비해서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또 해도 어차피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1866년에 쓴 대표적인 작품이 죄와 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제목이 주는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죄, 그리고 그 다음에 벌. 어디 도망갈 구멍이 있나요?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이제 남은 게 벌 받는 것밖에 없는 죄, 벌. 참 두려운 소설 제목이죠.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주인공이 자기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벌레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벌레보다 더 못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거를 몸을 파는 한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죄책감 속에 고통받는 그런 줄거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벌은 피할 곳이 없는, 이미 다 죄인인데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벌 받는 것밖에 없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희망이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와 벌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 있는 주제가 뭐 있을까 할 때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를 생각했어요. 죄와 심판. 에이, 목사님, 죄와 벌이나 죄와 심판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벌은 이미 벌이 정해져 있는 거고, 심판은 아직 약간 희망이 있어요. 벌을 받지 않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으니까. 심판에는 은혜도 들어있으니까 약간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심판에 희망이 있다는 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주님은 심판에 떠는 우리를 위로하셨죠.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참 놀라운 표현이 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 특별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 심판은 심판인데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심판을 벗어나는 거죠. 그럼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또 그 앞에 로마서 말씀 읽고 그랬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하얀 보좌, 백보자 심판 앞에 선다고 그랬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종합해서 생각하면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평소에 부활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한다고 나와 있어요. 부활은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잘 경외하는 걸 말해요. 무슨 착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주님을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악한 일이에요. 결국 주님을 잘 믿은 사람은 어떤 부활로 나오느냐 하면은 생명,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하긴 부활하는데 이건 심판받고 멸망하는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고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을 진실되게 경외했던 사람은 그 심판에서 멸망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상급을 얻기 위한 심판을 받는 거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악을 행했던 사람은 영원한 벌로 떨어지기 위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 거니까 심판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죄인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인데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는 다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죄가 없는 걸로 해주겠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참 무서운 법인데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무서운 법, 더 능력 있는 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이.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 된다.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른다. 죄를 지으면 멸망한다.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이걸 뒤집어 엎으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을 구원하여 내신다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심판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와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셨으면 심판을 생각하며 건강을 누려야 되고, 물질 주셨으면 이 물질로 내 욕망을 위해 살면 안 되고 심판을 생각하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다 그런 거죠. 심판이라는 주제 앞에 깨어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 한 가지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 허리띠를 동여매고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한편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단정하고 반듯하고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읽고 신앙을 우리의 편한 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우리 욕망을 따라 살며 필요할 때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심판을 망각한 채로 살아온 저희들은 아니었나 반성합니다. 이제 원하옵건대 구원의 메시지만큼이나 많은 심판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위해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공로 의지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때에 맞는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내가 가진 전부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례 입교식이 12월 10일 주일 찬양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4주간 봉사관 지하예배실에서 진행되며
접수는 각 교구 전도사가 받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울과 함께 감사의 숲으로의 주제로 11월 13일 월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6시, 토요일은 새벽 6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4년 항존직 선거가 오늘과 다음 주일에 진행됩니다. 예배가 끝난 후 나가실 때 공보 자료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강북도봉교구 48구역 허경무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우영 은퇴집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11월 6일 월요일 오전 5시 20분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11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제는 영원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임재 교통하심이 언제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절제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나가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선교사님들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지구촌의 불쌍한 인생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